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시내의 대화재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네로 황제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지목을 해서 전부 멸절시켜버리라고 하면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수해 동안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지속이 됐습니다. 멈춤 없는 박해 앞에서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든 로마 사람이 자기 앞에 서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콜링하실 때 아무도 싫어요 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고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한결같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박해가 수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외의 모든 사도들이 거의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으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서 거기에서 자연사 하도록 됐지 그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것이 된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나 빨리 죽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어머니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숫자를 섞어가면서 쌍욕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서 또 죽고 싶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당했으니까 어머니 오래 살으셔야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더랍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본심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멸망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이길래야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문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마치 본인이 지은 것처럼 떠맡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숨기지를 못하고 드러내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의인이다, 의롭다 이런 말씀을 듣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죄인들이 사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주장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내 삶 속에 모시고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느 길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이렇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사는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책이 있는데 책 중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말로 하면 호적입니다. 생명책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호적도 생명 있는 사람을 기록하고 생명이 없어지면 다시 지워버립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살지 못하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천국에 살 수 있으려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거고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네로 황제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마가복음으로 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르게 되었는데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질문을 하면서 목숨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십자가를 지워서 죽이겠다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 죽인다고 해도 그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당장 목숨의 위협이 두려워서 부인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는 길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든단 말이죠.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세상이니까 살려고 하면 모르오 하면 됩니다. 모르오. 나는 모르는 분이요.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오. 그러면 살 수 있는데 당장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놓치는 게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은 놓치게 되는 거 아니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황당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모르오 하면 되겠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면 그분이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그분을 버려버리면 당장은 목숨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사는 목숨을 잃어버렸으니 그 영원히 사는 목숨을 잃어버린 그것을 무엇과 다시 바꾸어 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으로 처리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다. 모른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문전에서 예수님이 아는 척하고 반겨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천국 문전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는 척해도 못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 죽일 테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서 모르고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주님도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신다.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면 내가 죽임당할 거니까, 수치를 당할 거니까 부끄러워서 모르고 하면 나중에 주님도 나를 대할 때 그렇게 하신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다고 말해야 할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면 아버지를 뵐 수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말을 끝까지 하면서 주님을 끝끝내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를 뵐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말 학살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마을을 덮쳐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평안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 있고,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결론을 내놓고 가지 않으면 그때 상황이 두려워서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당장은 육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차분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겨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면서 협박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 자리에서는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죽임을 당하겠느냐고, 거기서는 아니라고 말해놓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난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생각을 깊이 못한 겁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앞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 앞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범한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사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제 부르고 사람들이 나를 원하니까 그냥 망설임 없이 따라가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혹 신앙을 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택할 거냐 이 짧게 사는 이 육신의 목숨을 조금 더 보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릴 거냐 바로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서 정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고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멸망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이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어떻게든 놓치게 하려는 사악한 원수의 계략 앞에서 항상 지혜 있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